6장을 가지고 한 바퀴 돌았는데 이번 주는 이제 이사야 40장 갖고 할 겁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자, 찾으셔서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여기 읽으실 때 여러분 거기에 이름을 1인칭은 이제 자기 이름으로 바꾸시면 돼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같이 읽으면 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제 한 바퀴 돌려고 이렇게 목사님께 말씀드린 거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의 그 영적 상태를 제가 몰라요. 교회에서는 다 그냥 인사만 하고 좋게 인사하고 좋게 이제 지나가기 때문에 개인의 그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영적 상태 훈련 정도 이제 그런 걸 잘 몰라요. 이분은 실제 현장에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분은 아직도 그 힘을 더 얻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1대1이나 한 가정씩 가면 좀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구역으로 이렇게 여러 가정이 모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질문하기가 좀 어렵고 또 그래서 뭐 지나갔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이제 문이 열리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저께 이제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이걸 이해하고 이걸 누리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할까?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인생을 이제 여기다 걸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유 목사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직자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산업선교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후대를 올바르게 키우려면 그럼 이제 렘넌트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핵심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금년부터는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이 흩어진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중국인을 대상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도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쉬운데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걸 하자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인 것처럼 이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뭐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걸 붙들고 그래 저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한 주간 내게 성취시켜 주실 그 말씀이 저 안에 있으니까 내가 저 안에서 한 주간 내 삶의 방향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토요일 날 또 뭐 시간이 있는 분이나 이것도 정상적인 또 생활을 하는 분들은 시간이 없으면 못 듣잖아요. 저 출근해야 되고 바쁘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하여튼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론 이 중에서 각각 하나씩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산업인의 그 금년에는 전부 다 이제 25로 풀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고민해 봤잖아요. 25를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25 이게 도대체 뭘까? 예, 밖에 나가면 요새는 뭐 편의점도 25가 있잖아요. 그래서 25. 24는 우리가 정확하게 올인하면 25는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리고 영어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결과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요셉의 산업선교에서 산업인의 25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과거는 좋은 과거든 나쁜 과거든 알고 나면 발판입니다. 우리는 나쁜 과거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알고 보면 그 나쁜 과거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사회 갈 때 발판입니다. 그럼 무당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착한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 그 가정에서 제일 정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과정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실패를 해요. 또 가정도 실패해요. 대부분 거의 99.99% 이혼합니다. 이혼하고요. 그 다음에 몸도 굉장히 아파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다가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또 교회도 다녀요. 교회까지 가요. 그게 이제 코스 4개란 말이에요. 돈 나갔지, 가정 깨졌지, 건강 다 무너졌지, 교회 다녀봤지, 아 인생에 답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신을 받으면 강팍해지고 좀처럼 안 돼요. 힘들어요. 거기까지 갈 동안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살 거 다 당해봤어요. 그래야 거기 오는 손님들, 가정 깨진 사람들, 경제가 무너진 사람들, 건강이 다 무너진 사람들, 다양한 교회 다니다 실패한 사람들, 나도 다 해봤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열려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의 과거가 지나고 그 당시는 굉장히 고통이지만 지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아하 이게 나의 전문 내 삶의 방향이 될 수 있구나. 그래 암에 걸린 사람은 그거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암에 치유받은 사람인데 복음으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한데 이분은 이제 그것 때문에 힘을 얻으니까 그 병원의 원장이 오히려 당신은 우리 병원에 상담실장으로 오라고. 이 사람이 병원에서 암 환자들에게 막 도움을 주니까 믿음의 말로 격려해 주니까 발판이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어려움은 알고 보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 눈만 뜨면 그게 미래의 축복의 시작이고요. 미래는 그러면 앞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신다니. 붙잡으면 그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나 자신입니다. 그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딱 견고하게 언약으로 그래 나는 오직 그리스도야.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 나는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을 내가 누리며 살리라 라고 결심하면 그분이 시스템이에요. 그분 자체가 다 무너져도 그분은 안 무너지니까. 그러면 이걸 산업인이 25C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을 일단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대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봐도 안 돼요. 현실로 보고 사실로 보면요 진실로 봐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 사실로 보라고 했는데 더 좋은 말은 믿음으로 봐야 돼요. 반대편에 서서 그러면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난 걸 보고 그냥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것을 볼 때에 나를 훈련하면 그래 내가 이 사건은 나는 이거를 믿음으로 봐야지. 그럼 믿음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믿음으로 보면 모든 건 일단은 상대 만약에 누가 나를 잘못해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가 되면 수용이 돼요. 그래서 수용이 되면 세 번째 같이 빠지면 안 돼요.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초월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훈련이 필요해요. 이건 내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 일단 내가 믿음으로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산업인이 25C가 되면 그다음에 이걸 붙들고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평생 기도 속에 내가 올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기도를 잘 잡으시면 되는데 없는 분은 이게 제일 좋아요. 138 이걸 이제 평생 기도를 해보세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나는 오직 이걸 붙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38이 항상 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평생 기도를 내가 이걸 붙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삶이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사업하냐는 그 궁극적으로는 뭐 이 기독교인은 사업에서 목적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제 뭐 한 바퀴 이렇게 대가 다 돌아보진 않는데 조금 가보니까
아, 이게 녹록한 게 아니구나. 산업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불경기 뭐 한쪽에서는 호경기도 있겠지만 또 불경기도 있고 제조업에 불경기도 있고 쉽지 않구나. 그냥 말 어떤 분은 종업원이 있던 사람들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뭐 7명 데리고 일하다가 하나씩 내보내다 보니까 다 내보내고 이제는 둘이서 이제 한다. 예, 근데 그런 분 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평생 기도 제목을 잘 잡고 그래 이 산업 선교를 들으면서 제가 딱 잡은 거는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이거를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 나름대로 간단하게 내가 늘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잡으면 돼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직 138로 시작하리라. 그러면 사업도 이 사업에 나는 138 이 언약 잡고 이 성취를 믿고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렘넌트 요셉 이 전도학은 렘넌트 요셉의 25인데 그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오늘을 미래로 이제 보고 미래를 본다는 말은 이 렘넌트는 우리보다 희망이 있으니까 얘들은 이제 237 앞으로 방향으로 나가는 237 방향으로 무엇을 하든지 237 방향으로 하면 되죠. 지금 공부하는 것도 앞으로 237을 향하여 뭐 언어를 하든지 뭐 내가 무슨 기술을 배우든지 모든 걸 237 방향을 향하여 그다음에 미래를 오늘로 바꾸라 했습니다. 미래 속에서 오늘을 본다는 거는 그러면 오늘 내가 미래를 위하여 내가 오늘 해야 하는 길은 나는 이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일 메시지가 그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자의 길로 가는구나. 렘넌트가 25시에 하나님 주실 응답은 제자의 길에 내가 방향을 맞추는구나. 그러면 렘넌트 25시가 되려면 그러면 이제 어릴 때란 말은 꼭 어린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닫는 그 시점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어릴 때는 뭐부터 해야 되냐? 정확하게 언약부터 내가 확인하면 되죠. 내가 붙잡은 언약이 정확한가? 나는 무슨 언약을 잡았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가끔 하다가 천주교 방송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 집에서 이제 천주교 방송도 막 돌리다 보면 이제 천주교 방송 나오잖아요. 그래서 천주교 방송이라 보니까 신부님이 나와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 없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처음에 저는 그 목사님인 줄 알고 한참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분이 넥타이를 매지 않고 그래가지고 채널을 잃어보니까 이게 천주교 방송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복음의 사람이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도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완벽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그거죠. 그래서 저는 복음이라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내가 붙잡은 언약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는데 전도해갖고 상대방이 이제 영접한다 하잖아요. 영접할 때 그 사람 영접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자세히 보면 이런 반응도 있어요. 이제 영접 기도를 쭉 하다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에 갑자기 벽에 또 시계가 뚝 떨어지고 시계가 깨져요. 그러면 그 기도가 중단이 돼. 그럼 기도가 중단되면 그걸로 끝나. 또 어떤 집에는 영접 기도를 막 하는데 애가 막 뛰어다니다가 하필이면 이게 TV를 쳐가지고 TV하고 자빠져갖고 TV가 자빠져갖고 막 깨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더 심한 집은 어항을 잡고 애가 자빠져가지고 어항이 깨지고 그 거실이 그냥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가 중단이 됐어요. 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마다 군인교회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마다 막 이상 반응이 나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뭐 윤석열 그분이 뭐 나이 많은데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직분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의 직위 앞에 우리가
국민으로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거지 그 인간 그를 따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붙잡은 내 언약의 종점이 그리스도인데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고 있냐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이냐 손님이냐 그거예요. 그 둘 중에 한 개라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24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가 내게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만 만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청년 때는 내가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익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만큼 이걸 가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나도 이 귀한 걸 알려주고 싶다. 우리가 맛집도요 한두 번 가서 마시고 싸고 친절하면 그러면 이 집은 내가 소개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느 지역에 그 뭐 어느 이런 식당이 있는데 그 집은 참 주인도 친절하고 음식도 저렴하고 그 맛도 좋다. 네,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누리면 나도 모르게 이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싶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이제 어느 더 성숙하면 그 다음에는 뭘 기억하냐면 이제 후대를 남겨야 되겠구나. 앞으로 우리가 이 후대를 남기려면 지속할 수 있는 이 제자 시스템을 어떻게 내가 세울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렘넌트 25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영향이 있는 사람이란 거는 다른 사람이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야, 또 만나고 싶은데 또 언제 오실 수 있어요?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가 안 듣는 거하고는 이제 다릅니다. 들으면 내가 참 사는 게 참 재미있구나, 희망이 있네, 감사하네. 아니 다음에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그것도 절망이에요. 근데 또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 또 시간 내서 계속 와서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증거가 있는데 뭘 증거냐면 시간이 지나면 자꾸 살아나는 증거.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살아나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영육 안에 병든 사람이 이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중에 자꾸 치유가 영혼 육신의 치유가 일어나요. 삶에도 치유가 일어나고요. 하나씩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걸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막 이게 소망이 생겨가지고요.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나 진짜 막 죽으려고 작정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인생에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 답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짜도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산업인에서는 제가 이제 믿음으로 내가 이제 모든 걸 믿음으로 봐야 되겠구나.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일단 내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믿음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렘넌트 이쪽에서는 저는 이제 이걸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요셉이라면 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영향력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쁜 영향력을 주거나 나쁜 영향력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생명적 영향력을 주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저는 이제 한 단어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야 25시 핵심에서는 그러면 언약으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이제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이다. 좋다 그래요. 그러면 이 복음으로 내가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면 또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 이제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저는 이랬어요. 이제 핵심에서 이례긴 얘기 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을 뭐 점검해라. 그다음에 말씀 흐름을 점검해봐라. 나의 전도를 점검해봐라. 이제 그러려면 제가 보니까 시작이 중요한데 시작이 나는 어떤 평생 기도를 가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평생 기도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신비주의 빠진 사람인지 이 사람이 율법주의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박애주의에 빠진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사회주의인지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되죠. 나는 내가 붙잡고 있는
기도, 평생 기도가 있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붙잡고 있을까? 그 평생 기도대로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잡은 이 평생 기도가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좋냐, 합당하냐? 내 평생 기도 제목을 적어갖고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적인 138이 각인되면 그 138이 내게 평생 기도가 되면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138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고대청 애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 뭘로?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사업 산업 현장에 이제 가든지 하는데 그러면 뭘로 시작할 거냐고.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뭘 붙들고 시작할 거냐.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기능을 갖고 시작하는 사람, 자기 집안의 배경을 갖고 시작한 사람, 아니면 뭐 돈을 갖고 시작한 사람, 기술을 갖고 뭐 학업을 등등 뭔가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실패자고. 그러면 뭘로 시작할래? 그래, 그리스도로 시작해라. 왜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냐?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원수되는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해치는 원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방황하지 않게 하나님 만나 길을 여신 바로 이 참된 선지자로 오시지 않느냐? 그럼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따라오게 돼 있다. 그 하나님 나라 따라오면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나간다. 그러면 나는 빛 되시는 생명과 능력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했다. 그래서 138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살자. 그래 평생 기도를 잘 이제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평생 기도를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뿌리가 체질이 되면 뭐가 되냐면 늘 남을 돌아보기 전에 나 자신을 자꾸 이제 점검하면 됩니다. 나 자신을 이제 점검하게 되죠. 저희 집에 그 자동차가 이제 버스를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운수회사도 해가지고 버스 많았는데요. 그럼 저녁에 버스가 다 들어오면 그러면 그걸 다 이제 그 다음날 그냥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저녁에 버스가 들어오면 꼭 점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나눠가지고 타이어를 두드리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희 아버님은 엔진 소리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시동 끄기 전에 가서 이제 엔진 소리를 듣고 아 여기 뭐가 문제 있다. 이 차는 오일을 안 간 지 오래되니까 이 차 오일을 한번 점검해봐라. 그래 저희 아버님하고 기술자 몇 명이서 그 버스 13대인가 되는데 그 버스를 저녁마다 이래 점검해. 점검 안 하면 그 다음날 운행하는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 구정인데 구정에 또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은 내려가기 전에 차를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저도 언젠가 이 새벽에 오는데 차에 안에 노란불이 켜졌는데 이거 도대체 뭐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그냥 여기 와가지고 기도 딱 끝나고 가기 전에 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매뉴얼을 꺼내가지고 쭉 보니까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타이어 이제 바람이 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왼쪽 앞 타이어더라고요. 왼쪽 앞 타이어 바람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차 안에 그 바람 넣는 그 뭐 임시 그 어떤 바람 넣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로 점검해 보니까 세 군데는 정상인데 왼쪽 앞바퀴는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바람을 더 넣고 이제 집에까지 가서 혹시나 해갖고 아침에 카센터 문 열었을 때 가니까 왔다지 못 이게 그 나사목 큰 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이래 타이어를 수리를 했는데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남 하기 전에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면 나를 자꾸 점검해. 우선 나를 점검 안 하고 남을 자꾸 보면 내가 삐뚤어지는 눈, 내가 여기 내 안경에 파란 색깔이 묻었는데 이걸로 계속 쳐다보면 다 파랗게 보이잖아요. 내가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그 눈으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나를 먼저 자꾸 점검해요. 나의 기도는 나는 어떻게 말씀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이게 이제 나의 사모늘이잖아요. 나의 사모늘을 점검하면 점검한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선생님이 특징이 뭐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약 안 되는 부분을 점검해 갖고 그 안 되는 부분을
도와주는 게 좋은 선생님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안 되는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을 잘 찾아, 얘는 이 부분만 도와주면 되겠구나, 그 부분을 도와주는 걸, 그걸 우리가 코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언약으로 내가 각인 뿌리 체질되면 나 자신을 점검하면 이게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사는 길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언제든지 남을, 그 성경에도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네 눈에 가시부터 들보가 네 눈에 들보 있는 걸 보라고 했으니까 나를 이제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잘 되는 거야. 그렇지? 나는 그러면 나는 뭘 기도하고 있지? 내가 이제 붙잡은 말씀은 무엇이지? 여기 따라서 우리가 율법적인 말씀을 잡고 가는 사람도 있고 신앙의 색깔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핵심을 들으면서 남을 이전에 나 자신을 늘 돌아봐야 되겠구나. 나는 점검하고 나는 또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겠고 이제 믿음으로 내가 또 나가야 되겠구나. 자, 마지막 이제 흩어진 제자들에서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절대 선교로 했는데 그 절대 선교 25는 뭐냐? 흩어진 제자들이 뭘 봐야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오해된 게 많았어요. 기도는 고통이고 뭐 선교도 뭐 목회도 고난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신학교 다닌다면 장가 가기 힘들었어요. 저 교회에서 결혼하려고 딱 하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교회에 고발했어요. 뭐라고 고발했냐? 우리 교육전도사가 우리 딸을 꼬셔가지고 자기 딸을 꼬셨다고 나를 고발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 이제 저녁 예배 때 잘 하다가 갑자기 저 김태우 전도사님이 일어나세요. 일어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출교를 명합니다. 나가. 그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주일날 쫓겨난 뒤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래 돼 버렸어요. 내 딸 꼬셨다고. 가난한 전도사 만나갖고 우리 딸 평생 뼈 빠지게 고생시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서 목회자 길을 걸어가면 다 예전에 뭐 무릎으로 간다, 무릎으로 가는 그 험난한 길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입니다. 요새 배 나와서 걱정입니다. 고난이 아니고 많은 응답을, 남보다 먼저 그 농부가 곡식을 먼저 먹는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먼저 주셔요. 그래서 저는 절대 고난이라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응답이고 축복이고요. 제대로만 한다면 이 길이 많습니다. 저 중국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냐면요. 상상 초월인데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한국을 괴롭혀요. 방역 때문에 우리가 문 닫았다고 잠깐 이제 우리 다 문 닫은 게 아니고 관광 비자만 차단했는데 중국은 모든 걸 다 차단해 버렸어요. 외무 비자, 뭐 관광 비자, 기업 뭐 비자고 뭐고 한국인에 대해서는 일체 모든 비자 안 줍니다. 너희들이 관광 비자 풀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줘. 그 우리는 이제 관광객으로 오는 것만 이제 방역 때문에 좀 한동안 좀 차단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악랄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진짜 무서운 사람이 중국 사람은 뭐랄까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살면 돼.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얘들이 이제 목숨을 딱 걸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선생은 영원한 선생이. 그래서 제가 목사 이제 면접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너희 선생님이 만약에 중간에 에이씨 나 다락방 안 해 나갔어. 그러면 니는? 그랬더니 얘 생각도 안 해. 나도 따라 나갑니다. 왜? 선생님이 가는 길이 나의 길입니다. 진리고 뭐가 없어요. 진리도 없고 나는 오직 우리 선생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야 이게 들어가기가 힘들지 들어가면 얘들은 끝끝내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진짜 끝까지 갑니다. 이번에도 이제 못 들어간 지 한 3년 되는데 우리 학생이래. 자기가 이제 목회한 지가 꽤 되는데 이제 한 9년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교회 일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직분을 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 특히 이제 그 남편이 집사예요. 그래 제가 그 전도사님 남편은 그래도 자기 부인이 이게 교회를 하는 전도사님인데 남편은 그래도 내 보니까 그분 믿음 정도로 보면 장로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했더니 누가 저 장로를 시켜줘야 하죠. 그 자기는 전도사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 남편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 집에도 몇 번 갔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남편을 장로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일단 피대 장로로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래 다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할 게 아니라 그래도 교육을 해야 된다. 최소 12주는 해야 된다. 그 선생님이 해주실래 해서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있다. 그래 제가 우리 목사님 소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4월 15일부터 12주 매주 토요일 날 오후 3시 그래가지고 그 중직자 훈련 그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에 가을에나 겨울이나 우리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년 2월 달에 이게 RTS 졸업식 할 때 같이 남편하고 같이 나와서 한국에서 뭐 그 장로 임직을 받든지 그래 하자니. 그리고 회비도 내야 된다. 그래 회비 1인당 얼마씩 내고 다 이제 굴러갑니다. 선교는 고난이 아니고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솔직히 말하면 저 아프리카 저 별로 마음에 담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중국 외에 다른 거 중국 한 나라 담기도 내 그릇이 작은데 언제 내도 중국 저 탄자니아까지 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저는 그 지금 현재 거기에 올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하나만 해도 되죠. 왜냐하면 탄자니아 다른 사람도 하는 사람 많은데 뭐 굳이 저까지 이거 하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기에 지금 올인 안 하는. 저는 이제 중국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솔직히 그 뭔데 그 가는 것도 저는 그 아프리카 가면 뭐 그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거 고생이잖아요.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 거긴 또 뭐 갖다 줘야 된다서 그 낙후된 나라에 그렇구나. 그래도 뭔가 본 게 있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갈 때 보면요 행복하게 가는 거지. 그거 어렵게 뭐 힘들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절대 고난이 아닙니다. 옆에 이제 글자 바꿔도 되죠. 전도도 고난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고난이 아니라 응답이고 재미있는 일이에요. 같이 좀 재미있게 해보자 이제 그런 뜻으로 지금 한 바퀴 돌려 하는 겁니다. 근데 전대 선교를 보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를 잘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전체를 봐야 돼요. 한 부분만 보면 우리가 크게 속습니다. 그 코끼리 한 부분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코 잡고 또 어떤 사람은 귀 잡고 꼬리 잡고 그럼 다 틀린 것처럼 언제든지 전체 보는 것을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 전체를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속할 제자가 어디 있을까? 요 지속할 제자를 찾아야지. 그래서 이게 절대 선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길은 그 안에서 지속할 제자를 찾으면 지속이 되고 이 못 찾으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그 후배가 저 필리핀에 가갖고 땅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불도자 불러가고 맨날 그거 불도자로 땅 갈고 뭐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나무 뽑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제가 바로 말했더니 이제 저한테 연락이 안 오는데 근데 백날 천날 그거 뭐한 짓이냐 그래서 그거는 쥐들이 하라 하지. 아니 필리핀 보고만 해서 네가 갔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지들이 와서 곡괭이 들고 와서 하든지 땅을 뭐 손으로 파든지 지들이 와서 나무 뽑고 다 하면 되지. 그걸 왜 네가 가서 포크레인 불러가지고 불도저 불러갖고 그 일을 왜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거 다 밀고 땅도 커요. 그래서 땅도 많이 사가지고 거기에 뭐 센터를 짓는다 해가지고 그 나중에 이 센터 뭐 여차하면 뭐 주고 나오져서 주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고 나오면 그 돈 되면 나중에 지들끼리 싸움 나고 박 터질 텐데 그 돈 가지고 그 왜 그 짓을 왜 해? 제자를 남겨야지. 거기서 뭐하러 집을 짓고 말이야. 그래서 사람 불러가지고 그 일꾼들 불러가지고 일 시키고 그 사람들 밥 먹이고 그 다음에 뭐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이거 참 굳이 그 일을 왜 하냐. 그 지속할 제자를 찾아라니까. 제가 이러니까 이제 제가 싫은지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그 얘기예요. 그 지속할 제자를 찾아라. 지속할 제자 안 찾으면 다 헛거다. 건물 많이 지어놓으면 뭐하냐. 어느 날 쫓겨나면 그거 다 뺏길 텐데.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절대 성교를 내게 적용한다면 내가 언젠간 내 인생도 끝나는 날이 오는데 내가 예측할 수도 있지만 내가 예측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란 내일 다음 주 우리가 다 만난다는 보장이 이 중에 누가 있어요? 저부터 보장이 없는데 어제도 금요일 날 이렇게 오는데 옆에서 뭐가 꽝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1차선에 안개가 이제 끼어 있으니까 1차선에 차가 이제 서 있는데 뒤에서 온 차가 그냥 와서 받아버렸어요. 그걸 받아보니까 앞에 그 타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해요. 뒤에서 차가 와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안전 운전해도 뒤에서 와갖고 들이받거나 옆에서 와서 받으면 그건 또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에 담아야 될 거는 지속할 제자는, 그러면 먼저 이제 이것도 전체를 보면서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죠. 나는 지속할 제자냐? 내가 지속할 제자란 말은 평생 기도를 제가 권유하는 이유는 평생 기도가 딱 정해지면 첫째 없어지는 게 아니는데 뭐가 없어지냐면 갈등이 점점 없어져요. 갈등이 처음에는 신앙생활하면 갈등이 많잖아요. 혹시 이 중에도 그런 갈등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사만 가봐라, 내 교회 나간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아유 그냥 가자니 그렇고, 아유 또 뭐 이제 멀리 이사 가면 이제 교회 다른 데로 옮기리라,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는 이제 다 마음을 열어놓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평생 기도를 붙들고 이거를 기도로 누리기 시작하면 내 삶에 갈등이 없어져요. 갈등이 없어지면서 하나씩 수용하고, 내가 모든 걸 이제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하고, 그런 나는 넘어서요. 초월해버려요. 나는 넘어서고, 이제 그게 전도 제자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가 전체를 보고 내가 지속할 제자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내게도 지속할 제자를 이제 만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내가 지속 안 하고 내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 기사가 지금 술 취해서 얼굴 빨개고 비틀비틀해. 그 차에 공짜로 타라는들 타겠냐고요. 저 사람 술 취했네. 아이고 안 타. 나 혼자 먼저 가라고. 나 뒤에 다른 사람 타고 가면 타고 가지, 차라리 걸어가면 걸어가지. 그 술 취한 사람한테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고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흔들린다면 내가 지속할 상태가 아니라면 지속할 사람이 있어도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면 절대 선교를 우리가 보면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지속할 시스템과 지속할 이제 제자가 이제 남게 됩니다. 이걸 붙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뭘 이제 잡았냐면, 이제 지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제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가는 중인데, 핵심에서는 제가 점검이라는 단어를 잡았고, 전도학에서는 이제 렘넌트학에서는 영향력을 잡고, 여기서는 이제 믿음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 영향력, 그 다음에 점검, 제자, 지속, 이걸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내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묵상하고 저것도 하고, 이 기도 제목을 잡으면 한 주간 이 속에서 이제 나를 확인하고 또 나를 점검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하셨네, 감사하구나, 또 내가 또 이렇게 한번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편으로는 기도 속에서 누리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도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토요 훈련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업인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또 핵심 제자들에게, 또 흩어진 선교지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자신이 먼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가진 언약도 돌아보고 내가 지속할 영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을 보고 우리가 24시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 기다리며 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 구정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이모저모로 준비하고 바쁠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교회 전체의 역사들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